네, 이 새생명 교재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으시면 그 예배 후에 저 현관 탁자에 가시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새생명 교재 가지고 뭐 할까요? 전도합시다. 혹시 지난주에 이 교재 받으시고 그 지난주에 이 교재 가지고 전도하신 분 있으신가요? 우리 잊지 말고 이 교재 가지고 우리가 전도합시다. 우리 6가지 실천합시다. 그랬죠? 우리 6가지 잊지 마시고 6가지 계속 우리가 실천을 해야겠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기도합시다. 뭘 기도합니까? 내게 전도할 사람을 주옵소서.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가 뭡니까? 찾아봅시다. 그렇습니다. 뭘 찾습니까? 전도할 사람 찾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나의 가족, 친구, 늘 만나는 사람 중에서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 셋째는 뭡니까? 적어봅시다. 뭘 적습니까? 이름을 적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좀 권유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그 적힌 사람들을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권유하는 겁니다. 기회를 봐서 성령님께서 기회 주시기를 구하며 이따가 여기 늘 기도하던 사람, 그는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요. 권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 말고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길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지 않겠느냐. 6주 한 번에 1시간씩 우리 6번 만나서 공부해 보지 않겠니? 하고 정중하게 많이 기도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다 보면은 건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근데 저는 낚시 잘 모릅니다만은 낚시할 때도 이렇게 잘 안 잡히다가도 걸려서 걷어 올리지 않습니까? 자꾸 하면은 또 낚시도 좀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하면은 기도하고 자꾸 권하면 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6번째가 뭡니까? 이 교재 가지고 공부합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1시간 하면 돼요. 6번 공부해 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함께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과정, 다음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생명 과정이고 지금 하는 것은 무슨 과정입니까? 성장 과정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면은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 과정 하는데 오늘 제3과 합니다. 성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의 성경적인 가장 강력한 길은 뭐냐면은 전도하는 겁니다. 다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을 따라서 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지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참 전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작심하고 어쩌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6가지 계속 실천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열려지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 계속 포기하지 말고 새롭게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찾아보고 다시 적어보고 다시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찾아가 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 168시간 중에서 내가 1시간은 내가 주님 지상명령 순종해서 내가 멀리 못 가도 내 주위에서 내가 168시간 중에 1시간은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바쁘고 정신없이 바쁘지만 그래도 168시간 중에 1시간은 전도에 헌신해 봅시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삼으셨습니다. 예수 증인 삼으셨습니다. 예수 증인 세우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헌신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곧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이 세상에 취해 살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 말씀, 우리 주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며 살다가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전도하며 사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 주십니다. 우리 이제 이 새 생명 과정, 다음 과정, 성장 과정 3과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2과에서는 뭘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됨에 대해서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됨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아들됨에는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하나님 아들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2구절 읽었는데, 우리 요한복음 17장 22절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들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영광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통해 주셨냐면은 그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서, 아들이 우리의 죄인과 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의 영광을 주신 겁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기도하시는 가운데 말씀하신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망 없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나 같은 소망 없던 죄인이, 허물로 죽었던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는데, 이런 세상에서 소망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 자녀의 영광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율법 말씀도 있고 예언자의 말씀도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또 사회 정의 실현을 촉구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인들의 구원입니다. 죄인들이 대속받고 주와 합하여 한영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 결론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론의 눈으로 모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로 보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단으로 가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의 결론은 죄인들이 오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승천, 성령 보내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받음,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들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 하였습니다. 그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도의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유업 상속분, 그의 목, 하나님께서 주시는 몫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의 유업입니다. 아들의 상속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 아들에게 주시는 그 유업,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성도들이 받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눈을 열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받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눈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2절에서는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모든 영광의 풍성을 육체에 담고 오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에게 충만케 하셨습니다. 아들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값없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의 풍성,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풍성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상속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복생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이 받아 누리는 영광, 그 기업의 영광은 한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 세상 만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 그 영광의 풍성이 오직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이 하나님 아들들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함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와 능력이 나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권세와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영광은 한없이 풍성한 것입니다. 이 한없이 풍성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2개 읽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주신 두 번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들의 기쁨입니다. 첫째로 주신 것은 아들의 영광입니다. 아들의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들에게 아들의 기쁨을 또한 주십니다. 오늘 둘째 본문 요한복음 17장 13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랬는데 이것은 그 바로 앞에 하신 말씀, 하신 것, 그것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 마지막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17장 기도인데 기도하면서 언급하는 그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의미한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 사역,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하시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의 기쁨,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입니다. 아들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말씀 사역의 결론은,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아들의 기쁨의 부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사역의 결론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의 목적도 아들의 기쁨의 부여입니다. 같은 취지의 말씀을 15장 11절에서도 16장 22절에서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보내심의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 이 말씀하신 다음 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하나님 아들의 충만한 기쁨을 부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영광,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받은 자에겐 위대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영광을 누리며 즐거워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기쁨,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의 기쁨에 충만하여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로 이 위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 생명과 함께 주님 피와 함께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본능적인 육체적인 욕구 만족에서 오는 기쁨, 본능적 쾌락에서 오는 기쁨, 세상 성공에서 오는 기쁨,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 오는 기쁨,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높임 받을 때 오는 기쁨,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람들의 존경받을 때 오는 기쁨과는 질적으로 다른 기쁨입니다. 영혼의 기쁨이요 하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는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이 기쁨은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속죄함 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영원 깊은 곳에서 샘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모든 죄 깨끗이 씻김받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이 모습 이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된 자의 기쁨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자녀의 기쁨입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창조주의 영을 받아 창조주의 사랑과 창조주의 무한한 생명과 창조주의 무한한 능력을 받은 자의 기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생명을 내 속에 받고 또 그 무한함 속에 들어가 있는 자의 무한한 기쁨입니다. 일생에 매여 제한된 삶, 육체와 세상에 묶여 제한된 삶을 살던 자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영생의 차원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존재가 갖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내 자연적 생명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갖는 하나님 아들의 기쁨입니다.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아들의 충만한 기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면 즐거워할 것이 없어도 나 자신을 보면 즐거워할 것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로 부어주신 하나님 아들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영혼의 기쁨은 심리적 기분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영혼의 기쁨은 하나의 영적 사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기분 좋음과는 다른 영혼의 어떤 객관적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혼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심리적 기분 좋음으로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리적 기분을 초월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우리 영원히 누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아들의 기쁨으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기쁨 가운데 소리 높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나 자신으로 말미암지 않은 우리 주님 십자가 피와 함께 부어주신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은 하늘에서 부어지는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평생토록 하루하루 충만하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기쁨이 날마다 더욱 증가하는 복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한 기쁨 가운데 새 생명, 예수 생명이 날마다 더욱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성장의 중요한 원리는 그래서 기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마음으로는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아들의 기쁨을 가진 자는 오히려 영광 가운데 큰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때로는 이 땅에서 고난도 있습니다. 낙심할 일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는 과정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그러므로 고난과 낙심할 상황 중에서도 이 세상에서는 일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십시오. 고난과 낙심할 상황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십시오. 그것이 아들의 기쁨입니다. 그 누구도 이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기쁨을 빼앗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5절 39절.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하나님 주신
위대한 기쁨을, 아들의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주신 영광스러운 기쁨을 지켜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주님 주신 아들의 기쁨을 지키십시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라. 시편 149편 5절. 기뻐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라는 주님 명령에 순종하는 연습을 우리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아들의 영광, 아들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기쁨의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일상생활 중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 안에 보면 기도문 쪽지가 있습니다.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것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우리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 기쁨을 충만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옵소서. 예수님, 제 안에 두신 충만한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추며 뛰놀게 하옵소서. 지금 제 상황과 조건이 어떠하든지, 제 기분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 충만한 기쁨, 최고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땅의 상황과 조건과 제 기분에 꽂혀있는 코드 플러그를 뽑습니다. 하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 꽂습니다. 제 마음 중심의 코드가 하늘 보좌에 꽂혀 있어 하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하늘의 강력한 기쁨이 강력한 고전압 전류처럼 제 마음에 흘러들어와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씩 이거를 보시면서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연습입니다. 우리 마음을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은 뭐냐면은 우리 마음의 주파수를 예수님께 맞추는 연습입니다. 주파수만 딱 맞춰놓고 계속 있으면 그러면은 그 안에서 영광의 풍성,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풍성함,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고 세상에서 왔다 갔다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려 판단하고 또 골치 아픈 일도 해내고 많은 사람 만나고 스트레스가 많고 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의 주파수는 예수께 정확히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우리 심령의 주파수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게 맞추고 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자꾸 흔들리기 쉽기 때문에 연습을 자꾸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길이 나야 됩니다. 머리로는 예수 믿고 머리로는 뭐 아는 것도 많은데 마음의 길이 예수께로 나 있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온갖 내 육신의 것들이 길이 나 있어가지고 머리로 믿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파수를 항상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 가지고 다니면서 가끔씩 이렇게 전심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몇 가지 제가 이거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급수호들입니다.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급수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이렇게 마음에 연습하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만 길이 생기는 겁니다. 길이 나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옛사람의 길을, 이것을 자꾸 철폐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철폐하고 예수 생명의 길이 내 마음에, 내 두뇌 회로에 놔야 됩니다.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뒤에 보면은 이 선포는 있습니다. 이게 전심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속으로 크게 외치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고 속으로 크게. 100% 내 마음을 실어서. 이거 하라 그러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갑니다. 마음의 길이 예수께로 나 있질 않은 거예요. 전심으로 100% 내 마음을 들여서 이것을 하는 연습을 5분간 해보라 말이죠. 그게 연습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예수 피,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예수 기쁨, 이렇게 외칠 때도 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집중해서 외치는 거예요. 뭐 이런 걸 하노?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충만한 기쁨, 그거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 피, 예수 기쁨, 최고의 기쁨 외치는 겁니다. 속으로 부르짖는 거, 신앙은 부르짖는 겁니다. 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걸 부르짖다 보면요, 나를 묻고 있던 게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게 5분간 집중해서 한번 해보세요.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서 돈 염려, 자식 염려, 취업 염려, 온갖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딴 생각에 사로잡혀 이 선포를 할 때 집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야 합니다. 조금 안 되면은 집어치우고 그러지 마십시오. 마음에 길이 날 때까지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전심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속으로 큰 소리로 외치십시오. 이것을 자꾸 연습하십시오. 이 연습을 하루 한 번 5분 동안 해보십시오. 길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5분 동안만 하라. 그럼 5분 동안에는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새생명가정 6과에서 배운 6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이 연습을 하다 보면은 6가지 지침 자꾸 그것을 다시 새기게 됩니다. 6가지 지침에 따라서 계속해 보십시오. 재미있는 게임 하듯이 해보십시오. 참으로 기쁨이, 예수 기쁨이, 아들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내 삶의 자세가 예수 기쁨, 아들 기쁨, 충만의 자세로 바뀝니다. 내 마음의 회로가 예수 기쁨, 아들의 기쁨의 충만의 회로로 바뀝니다. 이 연습을 실행하는 사람은 복됩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실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 있든지 마음에 예수 기쁨, 아들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문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이 기도문 내용을 따라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안에 예수 기쁨, 하나님 아들의 기쁨을 충만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기쁨, 이 하나님 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제 안에 두신 충만한 기쁨으로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추며 주님, 제가 뛰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제 상황과 제 조건이 어떠하든지 제 기분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 충만한 기쁨, 최고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땅의 상황과 조건과 제 기분에 꽂혀있는 코드 플러그를 뽑고 하늘 보좌에, 어린 양의 보좌에 꽂습니다. 제 마음 중심의 코드가 하늘 보좌에, 어린 양 보좌에 꽂혀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 어린 양 보좌로부터 하늘의 강력한 기쁨이 저희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예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를 증거하며 주님 복음을 증거하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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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에게 아들의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의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주님, 저희는 예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 가운데서 저희가 예수를 증거하며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